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까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씀에 또 오늘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은 93세에 한글을 깨쳐가지고 수필을 썼어요. 근데 그 수필이 당선이 돼가지고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93세 한글을 몰랐던 분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수필을 쓴 것이 전국에 한번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중에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계속해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계셔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격증을 딴 거죠. 그것은 뭐예요? 노후 대비를 위한, 노후 대책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쉬지 않고 계속 배우겠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어디 학원에 가서든지 책을 보서라도 계속 배워서 자격증을 따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빠 생지가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녹담을,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줍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밖에 나갔다가 고양이한테 쫓기다가 죽을 뻔했어. 근데 어떻게 살아왔어요, 아빠? 물었더니, 그러자 아빠 지가 하는 말이,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달려드는 고양이한테 이렇게 소리를 쳤어. 고양이한테 이야옹 이야옹. 쥐새끼가 이 말을 이야옹, 그것도 앙칼지게 고양이 소리를 냈더니 고양이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아빠가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단다. 우리도 제2 외국어 하나쯤은 배워둬야 한다. 제2 외국어는 하나쯤은 배워야 된다.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늘 제가 높아심으로 또 얘기하지만은 아침에 보내보낸 문자 자세하게 보십시오. 내용이 너무 좋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 배운다 생각하고 무관심하지 말고, 좀 길다고 해서 무관심 말고 조금 길어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읽으세요. 좀 더 내가 더 배운다 그러면 그거를 아예 프린터를 하세요. 집에 프린터가 있으면 프린터를 해서 바인더에다가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꼭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상당히 그게 또 나중에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써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을 보면 이런 실화를 소개합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탄 돛배가 아마존강 상류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강이 워낙 폭이 넓어가지고 다 이게 바다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폭이 너무 넓어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죽었어요. 죽음의 원인이 뭐냐면 갈증이었습니다. 목마름이었어요. 그들은 아직도 짠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강 위에 떠 있는데 아직도 바다에 떠 있는 줄로만 알고 물을 마실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생수의 항구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으로 죽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이분이 쓴 거예요. 바다와 강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스페인 선원들은 안타깝게도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목숨 잃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못한다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되고 항상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 봉독한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해봅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도 전라도나 경상도에 가서 설교하면은 힘써란 말을 상당히 세게 하더라고요. 근데 충청도는 똑같아요. 처음이나 끝에나 똑같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도 어떻게 알으라고요? 힘써서 알아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힘써서 알려고 하지 않은 내 모습을,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어요. 오늘 호세아서는 BC 8세기경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말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한으로 딱 나누어진 것이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북쪽에 큰 나라가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이 나라가 약간 약해졌어요. 아수르가 영향력이 약화됐을 때 여로보암 2세의 치세에 힘입어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이 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번영은 소수 엘리트에게만 집중이 되었고 없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부의 불평등할까요? 부의 불균등한, 그래서 분배는 심각한 사회적 불의와 약자들에 대한 압제로 이어져 내부적으로는 심하게 골마가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자꾸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남자의 신, 아세라는 여자의 신이고 농사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그들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많은 자녀들이 태어난다고 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남신 여신이 만나서 혼음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마침내 풍전등어와 같습니다. 나라는 어느 정도 살고 그러는데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곧 망할 나라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여러분, 선지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대선지서라든지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대선지자들도 주장하는 것이, 물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하셨지만은 돌아와라. 소선지서 12개의 소선지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주제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떠나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백성들이 속속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당시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제국에 의해서, 이 큰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것이 BC 721년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살 길이 있다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망했다고 해서 망해 간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데 망할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도 호소하셔요. 망할 것도 예고하시지만은 살 길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잘하면은 살고 잘하지 못하면은 망한다. 이것은 국가적인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의사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딱 진단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증 환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겉보기에는 멀쩡해서 여전히 정치 경제적으로요 번영하고 있어.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알아서 이스라엘이 곧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세속적으로도 음란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음란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우려가 돼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죄는 그 하나님에서 떠난 것이에요.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온갖 범죄를 지르게 되는 것만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며 온갖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는 도덕적인 죄로 이어지고 그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는 도덕적인 죄로 이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러진 가지, 떨어져 나간 가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다가 버리냐면 불에다가 던져 살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셔야 되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텐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집을 나가서 혼자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성경에 허랑방탕하면서 마음껏 살아요. 잠시는 괜찮아요. 인기도 좋아요. 왜?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흉년을 만나서 쫄딱 망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노후를 위해서 투자한 건물이나 상가에 투자는 그것이 안 나가지고 망한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먹는 것은 돼지 쥐염 열매, 콩깍지처럼 생겼어요.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콩 껍질입니다. 그거를 물에다가 불켜가지고 먹는 거예요. 짐승들이 먹는 거, 돼지가 먹는 거. 그런데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신세계에서 아버지를 떠나 가출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한 인간은 반드시 불행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신자나 불신자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부터 인간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은 벗은 줄로 알고 두려워하고 숨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때부터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부터 불행해져요.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모든 원인의 내 인생의 불행한 원인은 영적인 데서 온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데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할까요? 아버지와 아들을 정립하지 못하면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요. 안정된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다 모래 위에 지은 거고 언젠가는 무너져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새자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고 푸른 채소처럼 새자내질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람난 여자 고멜 같은 모습이었어요. 고멜은 자기 남편 호세아가 있는데도 자기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먹고 마시고 희희낙낙합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남편 삼고 살아야 되는데 바알에 나가고 세속주의에 쾌락주의에 그리고 아세라에 빠져가 있는 이 고멜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말로는 불을 보듯이 뻔해요. 그래서 회개할 것을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침략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살육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두 눈을 뽑아버려요.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BC 721년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민족을 혼합시켜요. 그때에 혼합된 이방인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회적 종교적 혼란을 겪으면서 국가로서의 존재와 민족적 정체성을 거의 상실하게 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설마던 현실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혹시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국은 비전이 있을까? 아브라함국은 희망이 있을까? 첫째가 원인이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로 삼고, 두 번째는 초고령화가 큰 문제로 삼아요. 여자 한 분이 최소한 그래도 1.5명, 많이 나오면 2명 나오면 좋은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나실 때는 한 분이 11명도 낳고 9명도 낳았어요. 근데 지금은 1년 동안 한 여자가, 평생 1년이 아니라 한 여자분이 평생 0.6명, 한 명도 낳지 않는 저출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정치는 두말할 것 없고 앞으로 이제 이런 초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이, 그것도 북한의 핵무기가 있죠. 중국이 위협하죠.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일본이 옆에 또 있죠. 대한민국에 과연 비전이 있을 것인가? 중국은 우리나라의 기술을 따라잡고 있고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고,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염려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라가 있다면, 나라가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늘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새벽 제단이 희망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전국에 새벽 5시만 되면, 어디는 4시 반, 시골 같은 데는, 도시 같은 데는 5시 반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래도 1시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이 전국에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중국과 일본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였죠. 얼마 전에도,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도 일본 같은 데는 한 달에 작은 지진까지 다 해가지고 1700번이라는 지진이 생기고 화산이 터지고 그랬어요. 중국에는 전무후무한 물난리가 나고, 우리나라도 전국에서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15명으로 늘어났어요. 행전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라고 하죠. 소방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어제 기준으로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8명, 심정지 3명, 실종 4명. 대피 인원도 더 증가했어요. 중대본에 의하면 전국의 14개 시도 81개 시군구에서 주민 7,064세대 9,520명이 일시 대피됐고, 이런 걸 통계로 얘기하려면 숱하게 많습니다. 저 지리산의 산청군이라고 해서 거기에 759mm 1년에 오는 비의 절반이 하루 만에 그냥 쏟아진 거예요. 절반이 쏟아졌어. 시설 곳곳도 출입이 통제되고 21개 국립공원 내에 622개의 구간을 비롯해서 서울 충청 등 둔치 주차장 167개, 아무튼 다 통계를 말씀 못 드리고 엄청난 비 피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연재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류를 향한 경고입니다만, 다만 대표로 몇 나라가 당할 뿐이지 우리나라에 대한 경고도 되지만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 날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비를 쏟아지는 것도 물론 우리 이 환경 오염에 의해서도 쏟아지는 원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높은 망대가 무너지면서 사람 여럿이 죽은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나오는 사건이에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그 다음 말이 중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위기, 개인의 위기, 어려움 등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호세아가 내린 처방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인 처방이 먼저 하세요. 여호와께 돌아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그것을 해결하는 처방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옥을 향했던 것 턴해요. turn from 뭐뭐로부터 돌아서라. 지옥을 향했었던 것을 돌아서서 turn to 뭐뭇을 향해서 나가라. 뭐뭇을 향해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 그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가책을 느끼고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후회 정도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만 해서는 안 되고 죄악의 습관에서 영적으로 악한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냥 목적 없이 살지 마시고 내가 세상력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이기주의부터, 쾌락주의로부터, 내 중심적인 것부터 돌아서서 그냥 돌아서서 가책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turn to 하나님께 힘써서 나가는 것,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잘못된 모습이나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은 곧 끊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모르고 나만 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기회는 많이 하나님이 주셔요. 돌아서라. 그러면 안 된다. 너 돌아서서 나에게 돌아오고 힘써서 나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아수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개인이나 우리 또 국가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도 잘한 것이 있어요. 그는 풍랑 이는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선원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 물속에 집어 던지라고 요구했어요.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탕자 역시 잘못은 뉘우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1차 처방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살 길은 2차 처방이요. 그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는 호소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호소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안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은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했어요. 연애를 했어요. 교제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잘 몰라.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 밤 둘이서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잘 때 신혼 그 경험, 신혼 생활하는 것을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야다. 안다 얘기 안 돼. 그전에는 알아도 표면적인 거 알지만 이제는 한 몸이 돼서 부부가 동침하는 것처럼 아주 깊은 관계를 야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안다고 해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동침한다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기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기본적인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알까요? 간략하게 말씀, 첫째는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묵상을 꾸준히 하십시오. 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공동체 교제, 믿는 사람과 이렇게 공동체 교제하면서 신앙에 앞서가신 분들한테 위로를 받고 믿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는 더 나를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은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힘써 안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추구해야 돼요? 힘써서 추구하자. 힘써서 말씀 듣고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성경 읽고 할렐루야 힘써서 순종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고 힘써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 교제를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도 힘써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어떤 결과를 주셔요? 자, 처음에는 진단하셨어요. 그 진단을 처방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1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중증 환자 같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 단계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2절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뭐 하리라? 살리라. 살리라. 죽음으로 멸망으로 그런 멸절된 위기에 놓여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대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그것도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힘써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단순히 과거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대요. 생각지 못한 은혜, 준비되어진 은혜,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뿐만 아니라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축복해 주냐? 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앞에 나온 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과거로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대. 이른 비는 파종할 때 필요한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할 때 필요한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축복을 주신다는 건데, 어떤 자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힘써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사격할 때 0점 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쏠 총을 잘 조종하는 겁니다. 가늠새와 가늠자 물체를 위에다 올려놓고 동그란 데서 잘 맞히고 나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다가 맞아요. 그런데 0점 조준이 안 된 총은요, 아무리 자기가 쏴도 총이 딴 데로 가는 겁니다. 헛총질 되는 거예요. 그런데 0점 조준하면 표적을 향해서 이것을 쏘는 대로 명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0점 조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0점 조준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거기까지는 잘하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어떻게 알아라? 힘써서 알아라. 근데 요 힘써서를 못해. 요 힘써서를 못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난제, 우리의 숙제 같아. 그러나 오늘부터 좀 집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은, 이미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을 좀 힘써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쓰시고,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듣고 해야 하나님이 쓰시지, 대충 학교 나왔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배웠다고 쓰시는 거죠. 능력 있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때로 우리 교인 중에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계셔요. 저도 종종 밤 11시, 10시, 11시에 교회 내려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을 때 음악 틀어놓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전에는 답답하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뭔가 막힌 것 같지만, 기도하고 나면은 뭔가 시원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끌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아멘. 신앙생활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다른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예배에는 왜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일까요? 그게 힘쓰는데일까요? 다른 때는 몇 시간 보내도 그게 재밌으니까 시간 간 줄 몰라. 근데 예배 1시간 그렇게 아까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신 건 힘써서 예배 드리시고, 힘써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주일 한번 예배 가져는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주일 한번 예배 가져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도 그게 부족하다 생각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도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는 우리도 이길 수 없고 우리도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 나이도 이제 좀 있으시고, 이제는 나이들도 좀 열심히 일해서 평안에 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정말 투자할 것, 시간을 투자할 건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데 시간 뺏기 마시고, 예배 드리는데 힘쓰시고, 기도하는데 힘쓰시고, 성경 읽는데 힘쓰시고,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을 아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문화 가운데 빅톨 위고라는 분이 계세요. 그의 대표적인 레미 제라블, 일명 장발장이라는 그런 문학이죠. 영국에서 제가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무대에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래 사생활이 문란하고 방탕한 문인이었어요. 이 빅톨 위고가 굉장히 문란했어요. 가족들에게 횡포가 심했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딸이 세느강에서 익사체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그의 딸의 시신 앞에서 빅톨 위고가 오열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천하의 죄인인데 네가 죽다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다니, 죽은 것은 내 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계신 나의 죽음이다. 그런 이 일을 계기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딸이 죽기 전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방탕한 생활도 정리하고 경건 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그 후에 그의 작품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부르의 명작 레미 제라블이 탄생한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을 주셔요. 여호와를 힘써 알면, 할렐루야, 힘써 알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을 하십시오. 말씀만 듣고 가지 마시고 결단. 이 시대를 사는 동시대인으로서 이 시대의 아픔과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대한민국이 나갈 길, 또 우리 개인이 나갈 길, 젊은 날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물론 준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옛날에 제가 옆에서 자세히는 못 봤어도 누님이 아이를 낳는데, 사실 그때가 조금 어려운 시기였어요. 제대로 많이 먹지도 못하고 고난의 시기, 아버님 돌아가시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켰던 과정인데, 누님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삐쩍 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그 시간에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쓰게 도와주세요. 힘이 없어서 제대로 못 나는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기가 쑥 나오는데 한 1m 가서 떨어졌대요. 진짜인지 나는 옆에서 자세는 못 봤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힘쓰면서 간절히, 산모도 힘쓰지만은 어머니의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순간에 아이가 어렵지 않게 쏙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쓴다는 저는 생각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힘쓰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힘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을 더 노력하시고 아시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아서 721년 BC 720년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망했던 이스라엘을 교훈을 보여주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예배하고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 찬양도 곡적하는 기도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힘써 알자고 하나님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